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5장 찬양하겠습니다. 145장입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성하신 머리 조롱과 역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장백해지셨네. 주당하신 그거나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 여비 없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 것 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크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치게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당회원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이 아주 너무너무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경기중앙교회 당회원들이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앞장서 섬기시고 또 교인들의 종이 되어서 우리 교인들을 잘 섬겨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하시는 모든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또 저들의 일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앞장서 헌신하시며 또 충성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으시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평생 믿음 안에서 산 가문이 얼마나 복된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또 우리 목사님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실 만한 큰 종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사가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정성 다하여 바치신 손길들 주님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대로 꼭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지난 시간 아모스 5장의 아모스의 세 번째 설교의 전반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의 대상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제사와 절기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했습니다. 정의는 미슈파트라고 했죠. 사회법과의 관계에서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정의라고 했고요. 공의는 체닥하라고 했는데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우리 본문은 아모스의 이 세 번째 설교 그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설교의 대상이 일반 이스라엘 백성에서 백성의 지도자로 바뀌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아멘. 이 설교의 청중이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라고 했는데요. 이 지도자들을 교만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 자신만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또 2절에 보시면은요, 이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그랬는데요. 갈레는 당시 바벨론 제국에 속한 도시였고요. 하맛은 수리아 지방의 대표적인 큰 도시였고요. 그리고 가드는 블레셋 사람들이 세운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었습니다. 이 세 도시들은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할 당시에는 이미 다 멸망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특별히 갈레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정복이 되었지만은 그 하맛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에 의해서 정복이 됐고요. 또 가드는 남왕국 유다의 우시아에 의해서 각각 정복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런 도시들을 정복하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우쭐했던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2절 하반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잘나서 이 도시들을 정복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 같이 자화자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 보세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흉한 날이 멀다. 무슨 뜻입니까? 흉한 날이 멀다. 심판의 날이 오지 않는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 일도 없다 라고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온갖 영적 나태와 또 육신적 방탕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또 4절 보시면 상하상은요, 아주 비싼 수입품 상하로 장식한 고급 침대인데요, 그들은 아침 늦게 화려한 상하로 만든 침대에서 기지개를 켜며 일어난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흥청망청거리며 잔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6절에 보시면은요, 잔도 아닌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신다고 그랬죠. 대접. 이 대접은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큰 대야를 말합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쓰는 큰 대야에다가 술을 부어가지고 마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경홀히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귀한 기름을 몸에 발랐다 그랬는데요, 나드향같이 지극히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는 것은 극도의 사치와 향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적 타락은 결국 이스라엘 지도자들로 하여금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는 영적 방심에 빠지게 됐던 겁니다.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스라엘 집 온 백성들이 그들을 따르고 결국은 다 같이 망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교만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까? 7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멘. 거기 보면 그들이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말은 뭡니까?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사로잡히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이 말은 뭐겠어요? 아까 밤새도록 술 퍼마시고 잔치하다가 해가 중천에 떠서 겨우 기지개 켜고 일어났던,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지절거리면서 수다 떨던 그런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그런 잔치 할 수 없게 되어진다, 그런 말이죠. 또 8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그랬어요. 야곱의 영광을 싫어했다 그랬는데, 이 말은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왕성하게 된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에서 최고의 번영기를 누렸다고 그랬죠. 번성하니까 이렇게 우쭐하고 교만해지고 자화자찬에 빠지고 향락에 빠져들어서 결국 여호와 2세 때 왕성하게 된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망해서 아수르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 9절에 보십시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집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또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10절 시작.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 시체를 불사른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죽으면 시체를 불사르지 않습니다. 매장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시체를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그걸 불사르게 된 겁니다. 거기 보시면 죽은 사람의 친척이 시체를 불사르기 위해서 집 밖으로 메어 가면서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 즉 집안의 은밀한 곳에 숨어서 용케 살아남은 생존자에게 물은 거예요. 아직 너 말고도 이 집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더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나 혼자만 살아있다, 그렇게 대답할 것이라는 겁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죽고 이 사람 하나 겨우 살아있습니다. 이때 이 살아남은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잠잠하라, 쉿. 우리가 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재수 없는 이름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또 재수 없게 사람이 죽어나갈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은 맞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재앙과 심판이 임했는지 그 이유를 생각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겸손하게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그 내리는 재앙이 그치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은 재수없게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러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슨 금기사항처럼 터부시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12절 보세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말이 아무리 잘 달린다고 해도 바위 위에서 제대로 달릴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저히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겠어요?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뭐로요? 쓴쓱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랬는데요, 무법 천지사회로 전락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지도자들의 교만과 자화자찬 때문이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아멘. 여기 허무한 것이라고 번역되어진 말은 로드발이라는 말입니다. 로드발. 그런데 이 로드발은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았던 도시 이름입니다. 지명입니다. 또 뿔이라고 하는 단어도요, 가르나임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창세기 14장 5절에 보면 역시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지명으로 보고요, 본문 13절을 새롭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져요. 너희가 로드발을 기뻐하며 우리의 힘만으로 가르나임을 취하였다 하였느냐? 그런 말이 됩니다. 실제로 여로보암 2세 당시에 아람 족속과의 전쟁을 하면서 이 두 성읍을 빼앗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드발과 가르나임을 정복한 것을 크게 기뻐하면서 자랑을 했어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다 배경으로 깔고요, 의도적으로 이 두 고유 명사를 다르게 번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만심을 꼬집은 겁니다. 그래서 허무한, 로드발이라고 했죠.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길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가르나임이라고 그랬죠,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두 성읍을 빼앗고 나서 마치 자기가 힘이 세고 잘나가지고 그렇게 된 것처럼 우쭐대고 있는 것을 꼬집었던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로드발이라고 하는 이 성읍은요, 황무지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뭐 대단한 성읍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빼앗고 나서 이렇게 우쭐해 가지고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뿔은 가르나임이라고 그랬죠. 이 가르나임은 다른 민족에게 섞여 있던 성읍 중에 하나인데 그거 정복해 놓고 순전히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자랑하고 있었으니 이스라엘은 자만의 죄에 깊이 빠졌던 겁니다. 여러분, 로드발과 가르나임을 정복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야죠. 하나님을 찬양했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자화자찬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 수 있겠습니까? 아수르 제국을 들어다가 그들을 치시겠다고 그래요. 그 결과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시네까지, 이 말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저 북쪽에서부터 저 남단 끝까지 완전히 다 아수르의 제국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남달리 많은 고생을 한 끝에 자수성가하는 것은 참 귀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아무나 자수성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교만과 자화자찬입니다. 밑바닥 인생을 살던 사람이 자수성가해서 갑자기 생활이 넉넉해지고 여유가 생기다 보면은 자만과 자화자찬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죄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무언가 이루었다고 하더라도요, 그거 자기 혼자서 다 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도 나한테 도움을 준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도와줘서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을 찾아가서 고맙다고 그 말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요. 또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도와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교만의 늪에 빠져드는 즉시 멸망하게 되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랬던 겁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최고의 번영기를 누리다가 갑자기 몰락하게 되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진리는 이솝 우화에 있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당에서 놀던 두 수탉이요, 서로 자기가 세다고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끝에 한 마리가 결국 견디지 못해가지고 숲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남은 한 마리 수탉이요, 내가 여기서 제일 힘이 세다, 꺾여!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당 한복판에서. 그 순간에 하늘을 나르던 독수리가 그 광경을 보고 순식간에 낚아채 갔다는 겁니다. 또 그런 얘기도 있죠. 사슴들이 유난히 풀이 큰 사슴이 있었다죠. 이게 늘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또 다른 사슴들은 그게 부러워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사자가 달려드는데 다른 사슴들은 다 도망가는데 이 사슴은 뿔이 너무 커가지고 그 나뭇가지에 걸려서 사자의 밥이 되셨다더라. 잠언의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선봉이라는 게 뭐예요?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교만이라 이거예요. 앞장서서 끌고 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다니엘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나리라.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버려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즉시 어떻게 됐죠? 사람들에게 쫓겨나가지고요 7년 동안이나 들 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털이 독수리 머리털 같이 났다 그러고요, 손톱은 새의 손톱같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짐승 같은 존재로 그는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의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서 더욱 겸손해지는 계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 나라가 번성하다고 마치 그것을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우쭐대며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이 슬픈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절대로 우쭐하거나 자만하거나 자화자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낮아지게 하시고 더욱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머리 위에 임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에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시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우리 당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당회원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우리 당회가 평안한 당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가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평안하고 좋은 당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에 이렇게 가득히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생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분명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생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들처럼 아버지 교만과 자화자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생애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더 귀한 일들을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당회를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당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로 삼아주시니 또 그런 당회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사업장을 주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옵소서. 손대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앞장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봉사하시기에 부족함 없으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가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산 위의 등골과 같이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가정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아버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꼴을 그 입에 담아 주셔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교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맡은 부서를 위해서 주어진 직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어져서 하나님께도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사랑스럽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그래서 기쁨으로 마음껏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